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는 마태복음이라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 위에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꺾은 나뭇가지를 펼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들과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네, 국어 사전에 따르면 외로움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외롭습니까? 우리 아름자매는 혹시 좀 언제 외로우세요? 뭐 애인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언제 외로우세요? 아, 힘들 때.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또 외로울 때가 있는데 저는 좀 가을이 오면 좀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죠. 네. 젊을 때는 뭐 계절에 따라 마음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냥 뭐 꽃이 피면 봄이다, 더우면 여름이다, 뭐 눈이 내리면 겨울이다 이렇게 원시인처럼 살았는데 가을이 나이가 드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40살이 넘으니까 좀 날씨 계절에 민감해지긴 하더라고요, 마음이요. 이를테면 뭐 중년의 위기 같은 것 같아요. 뭐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아무튼 사람이라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외로움이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 신앙에 별 영향도 주진 않죠. 자, 여러분은 사람이라 외로움에 노출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외로우셨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그 14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잡히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이를테면 이 길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의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좀 속되게 표현하면 다른 곳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제자라는 자들도 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라고 느꼈으니까 그냥 혼자인 거죠. 그 순간에 아마 그 순간에 엄청난 그 외로움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도요. 이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이렇게 환영하는 이제 그러한 순간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을 하죠. 참고로 종려나무는 제가 사진을 원래 준비했었는데 좀 야자수나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종려나무는 단어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나뭇가지라는 표현도 없죠. 요한복음에 이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이 종려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그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어떤 유명한 찬양팀 가사 중에도 노래 중에도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있는 곡이 있는데요. 제가 그 청년부 단톡방에는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 곡을 제가 오늘 원래는 예배 시간에 같이 들어볼까 했는데 그냥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 가사는 이 본문 말씀에 기초를 합니다. 제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래요.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주님을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뭐 주님을 찬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승현 형제 그 어떤 느낌의 곡인가요? 네, 은혜로운 느낌이고 또 제가 그 곡을 여러 번 듣고 느낀 거는 굉장히 장엄하고 어떤 승리, 뭐 영광, 권세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곡이잖아요. 그 곡을 부른 그 전문 찬양 사역팀은 아마 그러한 마음을 품고 불렀을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성경 구절을 활용해서 가사를 만드는 게 뭐 잘못된 건 전혀 아니죠. 근데요, 제 생각에는 다른 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 때 단순히 그 가사만 볼 게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 이면에 있는 신학을 좀 봐야 하는데 좀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를 부른 분들, 그 전문 사역자들이. 자, 그 찬양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 마가복음 본문은요, 예수님을 영광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영광의 길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묘사하냐? 그냥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개선 장군이 아니거든요. 어떤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분이냐? 그냥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종인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당시에 군중은, 그러니까 좀 무지한 군중이죠.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정체성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시아,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를 기대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호산나는 뭐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좁혀서 말하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러면 뭘 도와달라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예수에게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도와달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그런 의미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는요,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이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청을 담은 매우 전략적인 그 외침이었던 거예요. 호산나라는 표현이요. 아마 이 사람들 중 대다수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첫 번째로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느닷없이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자신에게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대든 것이죠. 떠나지 말라고. 당신은 떠나면 안 된다고. 자,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쳐댄 사람들처럼 베드로나 이 군중들은 이 시점에서도 예수가 죽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도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죠? 예수를 이용해 자기 조국의 해방을 꿈꾼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 찬양을 참 들려드리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 저는 그 유명한 찬양팀이 부른 그 찬양을 들으면서 꼭 그 분들이, 그리고 그 현장이 여기에 나온 그 군중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찬양을 부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은 영광이 아니에요. 조국 해방이 아니라고요. 그럼 핵심이 뭐냐? 십자가, 고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본문 말씀을 노랫말로 만들어서 정 예수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으면 어떤 영광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앞에서 인용한 그 찬양은 들어보시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왕이라는 표현은 멘트까지 고려하면 10번 넘게 나와요. 자, 이 그 가사가 기초하는 이 마가복음 성경 본문이 십자가에 관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십자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그 이 흐름을 보면, 내용을 보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활용해서 그 찬양 가사를 만들었는데, 찬양을 하는데 뭐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림자마저 싹 지워버리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뭐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한 게 당연하고, 찬양이라는 게 뭐 신학 논문 발표는 아니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그 기본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권면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청년분들도 어떤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팀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찬양을 하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과연 저분들이 이 성경 말씀의 그 기본 배경을 알고는 있을까, 그러한 의심을 하는 게 청년 수준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뭐 전문 찬양팀을 비난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 우리 찬양
하시는 분들을 욕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이죠. 종려주일은 고난 주간의 시작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고난이 핵심인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자, 앞서 제가 언급한 그 찬양이 풍기는 그런 영광, 뭐 승리가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그럼 어떤 고난일까요? 누구의 고난? 예수의 고난이죠. 그럼 왜 그분이 고난의 길을 굳이 걷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걷잖아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그러한 고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물론 고난 끝에 부활이 오지만 어찌 늘 부활만 보겠어요. 그 고난을 먼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의 고난이 곧 시작한다.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그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맥락을 싹 지워버리고 그냥 그런 분위기에 심취하면 그건 진짜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큰 틀에서 이해해야지 딱 부분만 딱 뜯어서 그것을 주제화하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8절과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 옷을 뭐 펼치고 누군가는 나무 가지를 땅에 깔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왕을 환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봤죠. 다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해방자,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 그런 의미에서 왕으로 본 겁니다. 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대통령감으로 봤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기대한 그러한 종류의 부류의 왕이 결코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뭐 하는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는 무려 3년 넘게 그 사람들을 가르쳤고 기적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엉뚱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마치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그 전부터 한때는 이라크, 한때는 이란, 한때는 그리스, 지금은 로마 이렇게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았죠. 그리고 1948년에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란 영웅이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힘을 가진 능력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 양반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거의 맞다. 그런 의미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연락에 흔들었던 겁니다. 참고로 종려나무는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고 그런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게 아니죠. 그럼 뭐 하러 오셨습니까? 승리 형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죠? 네, 십자가 부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신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 이 말씀을 하러 오신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정체성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제자들이 참된 의미의 제자로 살았지. 예수님 부활 이전의 제자들도 직계 제자들도 앞에서 베드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올바른 제자들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특히 베드로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족을 해방시키고 아마 어떤 장관 자리 하나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즉 신이니까 지금 이 군중들의 외침에 담긴 그 함의를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제 말인데요. 그냥 오해하지 말고 그냥 요구하시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니까 당신을 향해서 나뭇가지를 연락에 흔드는 그 몽매한 군중들을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당신들의 죄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데 고난을 받으러 가는데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당신들은 나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군요. 나는 그대들을 무려 3년이나 가르쳤는데 당신들은
변한 바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좀 더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철없는 군중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 옆에서 자기를 수행하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 외로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5년 차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청년분들과 저는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근데 리더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지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 빠지고 참 답답하죠. 제가 저를 예수와 비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군중과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인 그 권면을 드리는데 단지 여러분을 저를 주어로 삼은 것이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외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 장면의 정점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볼까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그 단어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들과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 공허하잖아요. 호산나라고 외치잖아요. 지금 어떤 호산나일까? 답이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외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은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최전성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 예수 당신이 개인기가 참 뛰어난 것 같은데 자, 빨리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달라. 그 다윗 때 그 시절처럼 최전성기를 누리게 해달라. 지금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이 회복될 거라 믿었어요. 자신들이 외세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어떤 고백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기대를 표출한 것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호산나라고 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호산나라는 표현에는 아주 인간적인 욕망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군중들도 다양한 계층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죠. 뭐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물론 그들 중에 아마 극소수는 예수의 정체성과 사역을 알고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호산나를 맺혔겠지만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만일 이 성경 말씀에 담긴 그러한 기본적인 신학적인 의미도 모른 채 이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취해서 어떤 가사로 만들어서 그저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나 고취시키는 찬양을 한다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군중과 질적으로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예수님을 무척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외로움에만 매몰된 분은 물론 아니었죠. 그 너머를 보시는 분이었어요. 그 너머에 누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했기에 그러한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외로움을 이긴 거예요. 자, 이 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데요. 적용이라 다소 좀 비하기 심하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 바라보면 외로움이 그저 외로움, 그러니까 장애물이 아니고 잘하면 도약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약 성경을 하나 인용할 텐데요.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인데요. 자, 개역 개정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악망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눈을 들어 바라본다 이제 그런 뜻이죠. 제 생각에는요, 이 이사야서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에 담긴 교훈을 좀 구약적으로 풀이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의 차를 타고 저는 조수석에 있었는데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저 하늘을 봤는데 한 2, 30m 상공에서 검은 독수리였던 것 같아요. 독수리가 날고 있었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크기가. 근데 좀 당시 신기했던 게 날개짓을 거의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잘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당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이제 그러한 모습을 그 전에도 어떤 동물 프로그램 통해 본 적이 있지요. 그런데 유독 그날 그 독수리라고 하면 그 독수리의 모습이 제 가슴에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일 이후에 뭐 얼마나 시간 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역시 같은 분의 차를 타고 가다가 한 무리의 그 참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참새들은 날기 위해서 굉장히 격하게 날개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참새를 보면서 그 전에 봤던 그 독수리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아, 그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 않는데도 하늘에서 하늘을 창공을 가로지르는데 저 참새들은 격하게 날개짓을 해야 그 떠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시 제 모습이 꼭 그 참새와 같았거든요. 그 유유히 날지 못하고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날아야 하는 그 참새 같았던 겁니다. 만일 제 신앙이 그 독수리 날개의 신앙이라면, 즉 면적이 넓은 신앙이라면 바람이라는 그 고난은 고통은 결코 고통이 아닐 거예요. 제 신앙의 면적이 넓다면 그 바람은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도움이요?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되니까 저를 위로 올리는 그러한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제 신앙의 날개가 마치 참새 날개처럼 좁다면 제가 참새라면 바람은 그냥 그야말로 고통인 겁니다. 그냥 그 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으면 떨어지니까 끊임없이 바람에 대항해서 날개짓을 해야만 저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앙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해요. 좋은 신앙을 가지면, 물론 뭐 좋은 신앙이라는 게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지만 일단 표현을 하면 아쉬운 대로 나에게 좋은 신앙이 있으면 바람이라는 고난은 늘 고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독수리처럼 그 바람이 나를 하나님께 더 밀어 올리는 그러한 도약대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나의 신앙이 좋지 않으면 그냥 고난은 말 그대로 고통인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삶의 그 물질마저 해석할 수 있는 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요. 자, 본 말씀 돌아오면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독수리 날개라는 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외로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 같아요. 마치 독수리가 그 강력한 바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갔듯이 예수님도 지금 무척 외로운 상태였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외로움에 넘어지지 않고 그 외로움을 발판 삼아 하나님께 더 빨리 나아갔던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외로움은 그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약대가 됐던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도 외로움이 있을 겁니다. 일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고, 또 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로울 수도 있고, 또 사람 관계 때문에 외로울 수 있는데요. 그런 외로움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외로움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권면을 드리면 외로울 때 예수님처럼 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 간단하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그냥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꼭 그 이면에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하고 그러한 바탕하에서 기도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저 막연하게 그냥 교회를 드나드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면 뭐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어렵죠. 자, 그리고 또 권면을 드리면 예수님은 잘 보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군중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 군중들이 당신을 보고 막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아마 이
이 군중 중에 대다수는 며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을 때 로마 군인에게 붙잡혔을 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겁니다. 더 이상 예수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게 돌변했던 건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자신들을 욕하는 당신을 배신한 그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쏟지 않았어요. 자,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외로울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을 쓸데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게 그들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토대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세요. 그들의 그 어리석은 말을 내 마음에서 지워달라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좀 더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이고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자격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좀 어려운 말을 했잖아요. 뭐 미국 신학자, 영국 신학자를 인용하면서 뭐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나를 내어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했지만 사실 신앙은 간단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찾는 게 그게 신앙인 겁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종려 주일인데요. 고난 주간이 시작하죠. 다음 주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큰 가치를 두지요. 정말 신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제 생각에는 고난 주간에는 그렇게 큰 가치를 두는 것 같진 않아요. 한번 비유를 해보면 아동부 아이들이 간식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물론 뭐 모든 아이들 그런 거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 극소수는 기도할 때 이미 마음이 그 음식에 가 있을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고난 주간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 주일의 어떤 준비 기간 정도로 어차피 부활 주일이 중요하니까 이 기간은 빨리 지나면 되지라는 식으로 고난 주일을 좀 이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고난과 부활은 동시에 봐야죠. 부활은 분명히 고난 이후에 왔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청년분들이 너무 부활주일에 큰 비중을 두기보다는 이 부활과 고난이란 두 사건을 최대한 동일하게 바라보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무지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주실 어떤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국가를 해방시키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예수를 이용해서 내 삶의 아쉬움과 여백을 좀 채우려고 하는데 물론 그게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예수가 왜 이러한 가르침을 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좀 극단적인 간구 기도는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청년분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요. 그 전에 우리에게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부활을 고대하면서 동시에 고난에 담긴 그 신학적인 의미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찾고 그 틈을 신앙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일하셨고 고통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반복되는 절기를 식상히 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교훈을 잘 발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외로움을 견디셨듯이 우리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로움을 잘 해석하기 원합니다.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쓸쓸하고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힘들 때 물질과 도울 사람과 좋은 기회도 허락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
독수리 날개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